오늘 말씀은 성경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시속 130km 속도로 그냥 지나치는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과 53절입니다.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에서 멈춘 적 있으십니까? 죽은 사람들이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사건 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구절을 그냥 지나쳐 왔을까요? 오늘 이 구절 속으로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안에 죽음과 부활에 관한 가장 강력한 복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 사건의 배경과 문맥을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 여러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보겠습니다.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습니다. 무덤들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 네 가지 사건은 각각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의 우주적 선언입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로막던 장벽이 사라진 것입니다.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진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온 창조 세계가 이 사건에 엄청남을 반응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덤이 열린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죽음의 권세가 공개적으로 파괴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그 순간에 신학적으로 이 사건은 수백 년 동안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교부 어거스틴은 이것을 영적 부활의 예표로 해석했습니다.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상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토마스 아퀴나스는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것이 실제 육체적 부활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몸이라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헬라어로 소마타입니다. 육체적 몸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영이 아니라 몸이 보인 것입니다. 칼뱅은 또 다른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음이 가져온 죽음의 권세 파괴를 온 세상에 선포한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마치 왕이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온 성에 그 소식이 알려지듯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가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방식으로 공포된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어느 해석이 맞든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죽음이 패배했다는 우주적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성도들은 금요일에 일어났는데 성으로 들어간 것은 일요일이었습니까? 사흘 동안 어디 있었습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여기에 놀라운 신학적 원칙이 숨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유대인들에게 첫 열매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추수를 시작할 때 가장 먼저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 후에야 나머지 추수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만약 성도들이 예수님보다 먼저 성으로 들어갔다면 부활의 순서가 뒤바뀌는 겁니다. 첫 열매보다 나머지가 먼저 거두어지는 모순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이 신학적 원칙을 단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금요일에 무덤에서 일어났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일요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의 정확성을 보십시오. 우주의 운행도, 역사의 흐름도, 부활의 순서도 하나님의 원칙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무덤에서 일어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마태복음은 성도라고만 말합니다. 헬라어로 하기오이입니다. 거룩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학자들은 이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같은 구약의 위대한 인물들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 해석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들이 많은 사람에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예루살렘 거리를 걸어 다녔다면 사람들이 그를 알아봤겠습니까?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이들이 당시 예루살렘 공동체 사람들이 잘 알고 있던 사람들이었다고 해석합니다. 최근에 믿음 안에서 잠든 의인들, 이웃이었고 친구였고 가족이었던 사람들, 그들이 살아서 나타났을 때 목격한 사람들은 즉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부활이 실제라는 것을 하나님은 소수만 아는 비밀 사건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에게 보이게 하셨습니다. 이제 매우 중요한 질문을 다루겠습니다. 왜 마태복음만 이 사건을 기록했습니까? 마가복음도, 누가복음도, 요한복음도 이 사건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비평적 성경학자들이 이 사건의 역사성을 의심하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만약 이런 엄청난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왜 다른 복음서에는 없냐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신중하게 답해야 합니다. 첫째로 마태복음의 독자를 이해해야 합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독자를 위해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을 펼쳐보면 구약 인용이 다른 복음서보다 월등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관심사가 반영된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낯선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을 보십시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리니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유대인들은 마지막 때에 죽은 자들이 부활할 것을 믿었습니다. 마태는 유대인 독자들에게 선포하고 싶었습니다. 다니엘이 예언한 그 부활이 바로 지금 시작되었다고, 예수님의 죽음이 마지막 때를 열었다고. 이것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선언이었겠습니까? 둘째로, 각 복음서는 자신의 독자에게 필요한 것을 선택적으로 기록했습니다. 마가복음은 로마인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행동과 권능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을 위해 쓰여졌습니다. 역사적 정확성과 인류애를 강조합니다. 요한복음은 보다 보편적이고 신학적입니다. 그들에게는 유대적 부활 예언의 성취라는 이 문맥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록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불일치가 아닙니다. 각 복음서가 자신의 독자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이제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죽음은 잠자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아니하노니 잠은 끝이 아닙니다. 깨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의 성도들도 잠자다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신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잠을 자고 있습니다. 깨어날 날이 있습니다. 다시 만날 날이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주는 위로입니다.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혼자만의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첫 열매이십니다. 첫 열매가 익으면 나머지 열매도 익습니다. 마태복음 27장의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직후에 일어난 것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전체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우리도 반드시 부활합니다. 이것은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저 열매가 이미 익었다는 확실한 증거에 근거한 확신입니다. 셋째, 부활은 공개적으로 증명된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27장의 성도들은 많은 사람에게 보였습니다.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증인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한꺼번에 보이셨다고 말합니다. 그 중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자도 많다고 했습니다.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근거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역사적 사건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증인들이 있었던 믿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십시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미 파괴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던 그 순간 무덤이 열렸습니다. 그것은 선언이었습니다. 죽음아, 너의 권세는 끝났다. 무덤아, 너는 더 이상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성도들이 일어나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예고편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있을 모든 성도들의 부활의 예고편. 우리는 그 예고편을 본 사람들입니다. 본편이 얼마나 장엄할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끊을 수 없습니다. 무덤도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활의 편에 서 있습니다. 이 소망을 붙들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마태복음 27장의 이 짧은 두 절 속에 이토록 크신 복음을 담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파괴하시고 무덤의 문을 여신 주님, 오늘 죽음이 두렵고 이별이 아픈 모든 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십시오. 우리도 그날 첫 열매이신 예수님을 따라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있는 동안 이 소망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